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일상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감사는 만족함에서 나옵니다. 만족은 모자람이 없이 마음에 든다는 뜻입니다. 그릇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족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반대로 불만은 그 족함이 가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까요? 무엇을 얼마나 가져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욕심은 밑이 없는 구멍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욕심의 주머니는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은 물질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의 소유가 영혼의 자유, 진정한 자유를 얻는 데에 장애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 만족하면서 오는 행복을 가질 수 있을까요? 프란체스코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는 자유하다라고 외치면 될까요? 마약에 중독되거나 종교적 엑스터시 상태에 들어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일상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실상 감사는 뭔가 만족함이 있어야만 나옵니다. 우리는 무엇에 어떻게 만족하여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일상의 모든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쁘니까 기쁜 것이지 누가 억지로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억지로 기도를 시킨다고 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누가 시켜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잘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명령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 속에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극한 어려움의 상태에 들어가면 기도도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일이 없는 일상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기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을 주십니다. 이 말씀의 뒷부분에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란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뭔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외에 데살로니가 전서 다른 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고 권면하며 명령합니다.
이것은 차분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인 감사는 어떤 은혜에 대한 반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하여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를 알면서도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기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을 주십니다.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라는 뜻입니다. 평범한 어떤 때에만이 아니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참된 신앙의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9가지의 감사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이야 말할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밖에서 범사에 감사할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없고 쉼없이 기도할 수 없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명령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행하는 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는 이 기도를 호흡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숨을 안 쉬고 살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대화하며 교통합니다. 어떤 놀라운 엄청난 기적적인 일이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범사의 모든 일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순천은 비교적 온화한 날씨이기 때문에 이모작을 합니다. 겨울에는 보리농사, 여름에는 벼농사를 합니다. 보리추수와 모내기는 겹치는 농번기입니다. 이전에 농번기가 되면 아이들은 학교도 쉬고 어른들을 도왔습니다. 보리를 벤 후 집에 쌓아놓고 모내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리타작을 댔습니다. 춘궁기를 지낸 후 보리 개떡이라도 배불리 먹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리추수를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맥주 감사주일인가 할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 절기적 의미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오늘날 우리는 1년을 살아오면서 그 절반이 지났으니 이의 삶을 다시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일부러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남은 때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돌아보며 기대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구약의 맥주절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현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기도 하시지만 부하게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거룩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올 1년의 절반이 이와 같이 지나갔습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들은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1년의 절반 동안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는 남은 기간도 기대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총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모든 면에 만족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